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성도님에게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슬픔과 가난과 귀신의 세력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고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은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두루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가 아니라 되리랍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는 그것을 삼하고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 위에 또 온 교회 위에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심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2000년 전 바로 오늘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류 역사는 이때부터 역사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 로마주의, 헬라 철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방법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간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있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불신자는 절대로 예수 믿는 성도 이해 못해요. 왜요? 성령은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처절하게 가난했었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가난이 깨져나갔고 질병이 깨져나갔고 실패가 깨져나갔고 절망이 깨져나갔고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더 이상 이 질병 가운데 시달린 나라가 아니고 더 이상 무식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민족으로 변화되어졌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력한 경제 강대국으로 대한민국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한국교회도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1907년 원산 대부흥을 시작을 해서 한국교회 이제 강토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새벽마다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이 민족은 울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때를 따라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결과로 한국 강탄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불신자든 신자든 할 것 없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웠고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켜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세계 힘 있는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변화됐습니다. 질병 가운데 시달렸던 나라는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국가로 받은 나라에서 받고 늘 도움받았던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 원조를 보내고 돕는 나라로 놀랍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껍데기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반년을 지나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산업이 성령의 손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무능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제 성전 제단에 보면서 정말 간절히 그 메마른 이 뭔가 팔레스타인 땅에 물이 풍부해짐 같이 사람들의 심령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끝날 행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 성전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가뭄이 들어서 땅들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목말라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지 않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만족함이 없다는 걸 저는 알겠어요. 사람을 보고 또 우리가 환경을 봐도 절대로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강같이 흘러넘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른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공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러나 인생의 목마름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흘러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비밀, 불신자가 절대로 우리를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이해 못해요. 왜? 그들 속에 귀신 역사는 어떻게 안 들려본 사람이 이해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몰라요. 실질적인 사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쓰는 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 저 미친 사람들 교회 주일날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저 미친 것들 그렇게 말을 해요. 불신자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보고 미친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언젠가는 우리의 육은 끝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봤자 우리 어머니 올해 100살 됐습니다만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많이 살면 110살까지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건강하시니까. 그러나요 인생은 반드시 종착점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럼 만족함도 없어. 5남편 6남편 만나봐도 그 남편이 만족함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세상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좋은 친구, 이런 사람, 세상 지식, 세상 권력 다 가져봐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진리로 젖어들게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6월 첫 주일인데 남은 한 해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전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거 봤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으면 되고 봤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한 비밀이에요. 우리는 뭐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작년 2016년도를 마치면서 2017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되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의 기도 제목을 정말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는 만족,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래서 저는 오직 성령의 충만, 이거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야말로 이 역동적으로 살게 할 때가 언제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때였어. 내게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내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였어.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해도 두렵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많은 선교비를 지출해 두렵지 아니할 때.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안 되면요, 환경이 두렵고 재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건강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와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업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왜? 너무 바쁘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직업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밥줄을 다 잘라버려야 되겠어요? 오늘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도 또 교회 중직자들도 다 오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를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기름을 보니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속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러니까 기름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선지자를 속에 가서 예언도 하고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16살짜리 다윗에게 기름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물맷도 들고 와서 친히 골리앗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거 16살짜리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신약의 기점에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건 바로 신약에 있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 세대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정한 잘난 사람, 잘난 목사, 잘난 장로, 잘난 돈 많은 권사, 기도 많은 사람 통한 게 아니고요,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될 줄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 지나왔던 일들을 보면 전부 다 되도록 그 자리예요. 열심히 일한 것 같고 헌신한 것 같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발자국도 미래에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는 제 모습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마지막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싶어요. 그거 외에는 소원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목회를 하고 위대한 걸 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참하게 버려져서 불쌍한 존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 강림주일, 기독교의 역사에 뺄 수 없는 게 바로 성령이 부활하시고 승천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거룩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의 역사인데, 그때는 그들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들은 더 이상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옛날에 요한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는 바로 성령 받고 나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올 생수의 강, 우리 속에 우리 옛사람이 없어지고 환경도 똑같고 문제도 똑같고 남편 여전히 바람피고 아내는 여전히 무능하고 자녀는 여전히 소망 없어도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고 나를 성령께서 역동시키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불신자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남편 사모하지 마시고 아내 사모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사모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교회 반평생을 같이 와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130년 됐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거의가 반을 우리 한국교회 반 같이 왔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도 알고요, 교회에 정말 이 뭡니까, 교회에 비가 주룩주룩 새는 데서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동네를 다 변화시킨 거 다 보고 왔어요. 저희 고향교회도 어른들이 없었어요. 아이들 몇 명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언제 고향교회 붕하기 시작했냐, 저희가 중학교를 때 교회 붕집회하고 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고향에는 우상들이 떠나고 점치는 사람들이 이 점쟁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무당 점쟁이 많이 나는데 이들이 화장실에 빠져 죽고 목이 부러 죽고 이상한 일을 동네에 일어나요. 동네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다 교회 와버려요. 저희 교회는 예수 안 믿으면 장례 못 쳐요. 저희가 성장할 때는요 3, 4천 명이 저희 고향 마을에 살았어. 굉장히 큰 동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하다가 귀신 들렸다가 뭐 하여튼 집안이 어렵다 이러면서 전부 다 숨기 시작하고, 저희 고향교회 그 시골 동네지만 대한민국 제일 남단 아닙니까?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나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향은 가난이 깨져나가서, 저는 가난했던 시골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 애환 슬픔 너무너무 그 정서를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요, 돈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애달퍼요. 저도 보니까 가르칠 것 많아.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너무너무 연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증인이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벌어가 증인될게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증인될게요, 내가 성공해서 증인될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 없어라고 말한다며. 우리에게 뭐가 있든지 없든지 오늘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 우리는 되려고 그랬잖아요. 되려고. 내가 증인 될게요, 내가 할게요. 근데 성령은 되리라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의 임하기까지,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성령 충만해질 때.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언제 끝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해질 때. 내 인생의 모든 가난과 채무와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해질 때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이론을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것이 저희에게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보는 사건이에요. 이 기독교의 성령 강림 사건은요
저 대단한 헬라 철학을 무능하게 만들었어요. 저 노마, 저 정권, 노마, 군정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동양으로 와서 동양 사상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걸 무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바뀐 게 아니고요. 중국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바꿔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오순절날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10일 동안 그들이 아마 못 먹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기약이 없었어요. 언제일지. 근데 오순절날이면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죠. 근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그들이 그때부터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말하기 무서웠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방언은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마가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지 않으니까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가르쳐도 안 되고 하라 그래도 안 되고. 성령이 안 계신데 얼마나 새벽 기도하기 힘듭니까? 새벽에 자는 잠이 얼마나 단잠인데요. 헌신하고 11조 하라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새벽기도 뛰어나오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도 연세가 많은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과칭 질문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 사람들은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벌면 헌신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시간표를 안 주세요. 이상하게. 근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비록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니까 보니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성원하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어. 대단한 건 못했지만요 그래서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사람 요사님은 왜 결혼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잘 몰랐어. 우리는 뭐 그런 피처 잘 안 물으니까. 근데 얘기 듣고 참 은혜됐어요.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의도 순복음 출신 우리 전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젊은 날이니까 우리 지금은 다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 80 살다 가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 갖고 이러고 살다 보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데 내 짧은 생을 살면서 내가 오직 내가 주의 나라에 살다 가야 되겠다. 그 결단이 그냥 성령의 능력 받고 나니까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물론 예할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예할머니 때부터 후손 중에 누가 주여정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또 엄마도. 근데 오빠들 셋 줄줄이 다 있는데 아무도 신학교 안 갔어. 넷째부터 이제 딸 밑에 3명인데 전사님 우리가 중간에 아주 딱 중간에. 예할머니가 후손들이 주여정 되기를 신학교 갈 사람은 그렇게 했다. 오빠들 셋은 다 이제 안 가버렸고 이제 누군가는 가야 되는. 근데 그럼 누군가 가야 된다고 가집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가는 거죠. 어머니도 이제 우리 큰딸이 주여정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온 식구는 기도하고 본인은 성령 능력 받고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올해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30년 동안 한 번신했으니까 이제 그만 전도사하고 집에로 컴백하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빠져나가야 없어져야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결혼 않고 진짜 한국교회를 일으킨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 김은경 목사님 딸이죠. 금도 어린 시절에 성령의 능력 체험하고 나서요. 평생을 살아와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생을 드린 사람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강건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물질로 쓰임받든 삶으로 쓰임받든 성령이 여러분을 강건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물붓듯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만큼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쓰임받아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버리면요, 집 나갔던 남편 돌아와요. 가난했던 환경 바뀌어버려요. 공부 못했던 학생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IQ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성령의 능력은 IQ를 초월하니까. 그래서 혹시 IQ 검사했는데 막 85 그렇게 나왔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뭐 취직 안 된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돈 자랑 하지 마세요. 우리 많은 지식 너무나 하나님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내가 뭐 하겠다고 자부심 버리세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우리 평생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 고향 교회를 가보면 교회 비방하고 와서 욕하고 흉받던 사람들, 뭐 땡깡 낳고 했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일찍이 다 돌아가셨어.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날로 봉한 줄 믿습니다. 내가 천막에서 목회하니까 옆에서 술주전병이 다 할 거야. 정선자는 내가 합시다 그러고 다닌 사람. 그 동네 사람이 저 주태벽이가 각시가 생겼나 보니까 내가 그때 전도사 때 아니 저 교회 전도사 보고 자꾸 각시라고 동네 소리치고 다닌 거야. 아주 내가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뭐 배를 탄도 안 했어 그런 거.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몇 년 안에 싸그리 다 망하고 다 죽어나갔어. 그들은 죽고 끝났습니다만은 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외적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살아 역사해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외적 성도가 아니에요. 내적에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 돼야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그 약속을 사모하지 않으면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120명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못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 성령을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 이것 때문에 자꾸 한국교회가 싸우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단회적 사건이야. 한 번 우리가 경험하면 돼. 성령 세례 받으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 버려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왕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성령이 오시면 불과 같이 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태워버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인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좋아했던 것, 돈, 세상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면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 세례 받으면 거듭나 버립니다. 거듭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거듭나 버려요. 교회는 교회 안에 교회 다녀도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육에 매여 살아요. 육신의 것 쫓아가 가치 기준을 육신의 것 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의 것에 기준 둬야겠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렇게 돼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땅에 살 동안.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어려서 선교 세계 선교 많이 했어요. 돈이 없어 못한 적 없어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많이 한 성도 단 한 명도 없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 듣느냐?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권능 생긴다. 성령 충만은 권능이 생겨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원죄가 끝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주님은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온전하게 주의를 지켜라. 여러분 주의를 지킨 성도와 안 지킨 성도 성령의 역사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아요? 안 같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면 새벽 기도를 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오다 가다 한 번씩 하는 사람과 성령의 역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성령 세례의 얘기가 아니고요, 거듭나서 신분 변화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능력의 얘기인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질병도 물리치고 가난도 물리치고 환경도 바꿀 수 있지만요, 이게 안 한 성도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였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5대 미션, 이건 우리를 성령의 임재 안으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에요. 저는 간절히 사모해요. 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힌 바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은 성도만 아멘 하십시오. 예. 이 땅에 바랄 게 뭐 있어요, 여러분요. 덧없는 세상이에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람이 얼마나 무가치한 걸 알아. 여러분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절대 만족함 줄 수 없어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예. 기대하면 할수록 할 게 없어. 인간은 환경 보면 만족함이 하나도 없어. 인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 지시고 내 영혼을 건지신 주님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고와 같이 살지 아니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놀라우신 성령님,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봉사하는 거요, 헌신하는 거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교하기를 원할 때 물질도 공급하시고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마가다락방에 모여 안 있었어요.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세상 불신자는 몰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성령의 임재 앞으로 끌고 가는 방법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5대 미션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다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새벽마다 기도해요?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도 우리 새벽마다 나갔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언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자, 여기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통회하는 심령,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붕이 났을 때 어떻냐? 전부 다 사람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어.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나는 그들도 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토해버린 그 자리에 성령으로 가득 성도들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도 없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믿고, 자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가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예수가 그랬으면 알지만은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심을 단 한 번도 체험 못한 성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도 못한다. 자, 여기서 6절에 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신방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수하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가겠습니다. 10장 44절에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요? 말씀 듣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만들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일찍 대충 예배 때우고 가는 거예요. 어디 뭐 출석 가듯이.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질병을 명하면 떠나가고 귀신을 명하면 물러가고 가난을 명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온 성도에 일어나게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성령 역사가 있으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물 가운데 걸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목사도 그게 없으면요 비참한 목사예요. 장로 그게 없으면 비참한 장로 되는 거예요. 권사 그거 없으면 비참한 권사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말은 뭐 우리가 뭐 교리 얘기하지만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의 인자를 우리가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 오늘 여러분이 성령 제가 전에 부교육자를 저도 순복음에서 부교육자를 했는데 거기 어떤 자매 하나가 자꾸 방언이 성령이라고 우겨가지고 내가 아주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도 방언이 성령을 성합니까? 그렇지 않대. 여러분 방언이 성령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 뭐가 나타나? 그 은사의 하나가 방언이에요. 방언. 또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언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오늘 여러분의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왔습니까? 어떤 은사? 은사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되어진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때부터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에게 자기 돈 갖다 다 구제해요. 이것도 은사예요. 아까움이 없어요. 그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다면 남에게 조금 베푸면 아까워서 못해. 교회 봉사한 거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나고 이거 그러는 건데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살라드려도요 따라서 아까운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안 피곤해요. 할렐루야. 모든 것 다 들어도 안 아까워요. 내 몸을 불살라드려도 안 아까운 거예요. 인생 다 드려도 안 아까운 거예요. 11조도 못 드려요. 성령 역사 안 하면요. 말은 뭐 예수 잘 믿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에 충만해지면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2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어. 따라서 성령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양선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네. 절제할 줄 알아. 삶에 희락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의 삶은 온갖 우가지상 다 쓰고 있어. 절망이야. 소망이 아니라. 옆에 성남 쳐다보세요. 성령의 사람인지 절망의 사람인지. 그럼 교회에서 들어올 때 달라. 들어올 때. 한 주간 여러분의 성령이 사로잡혔으면요 간증거리가 있고 막 교회에 들어오면 발걸음이 힘차. 찬송하는 게 힘차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가 이것을 소망하고 꿈꾸게 되시를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있다고요. 거듭나요. 거듭나. 죄악 가운데 머무른 사람이 죄 끊어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했던 사람이 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그걸 속에다가 내 주를 또 모십니까?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날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해지면요 부흥의 역사가 나. 내 개인이 심령이 붕대, 환경이 붕대기 시작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환경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교회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말로는요 치유되다, 회복되다는 뜻이에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성도가 많이 나타납니까? 내 친구가 어느 날 예선교회 가더니 그 친구가 변했어. 변해서 그래 되니까 그 교회 어디 교회 예선교회 가자 이러고 오는데요. 말은 전도 중요한데 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고요 여러분의 삶이 붕대기를,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붕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풍화자 안에서 120명 모이는데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났어요. 우리 한국교회 무식한 옛날에 목사님들 학교 다 못 갔습니다. 무식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 큰 붕의 역사가 났어요. 놀라운 붕의 역사를. 저는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고 자랐다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놀랍게 개인들이 변화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똑똑하게 지금도 수많은 간증자들과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은 이상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늘 겸손하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기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